7월 1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24장 첫 번째 단락에서는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아무 이유 없이 잘못한 거 없는데 본인의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 다윗은 억울하게 도망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보면 하늘이 주신 기회, 그래서 다윗의 측근들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사울 왕을 죽여버립시다. 그리고 이 기나긴 이 방랑생활, 도망자 신세를 좀 면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된다 라고 절호의 기회를, 사울의 목숨을 다시 살려주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오늘 1절부터 24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자, 사울이 다윗을 거의 잡을 뻔했죠. 어제 말씀 23장 이제 후반절의 뒷부분의 말씀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나라가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전쟁이 일어났으니 그걸 뭐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잡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다윗이 다시 사울과 분리가 되는, 그래서 어제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그 분리의 바위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어요. 그럼 전쟁이 끝났으면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뭐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겠죠. 그러면 쉬던지 어떻게 재정비를 해야 될 판인데 다시 돌아와요. 뭐 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대단한 열심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하는 소리를 어떤 사람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2절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갔다. 자, 여기서 사울 왕은 역시 또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권세를 가지고 개인적인 사적인 질투심과 시기심, 어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그 자리를 이용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3,000명을.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들렴소 바위, 이거는 그 사해로 내려가는 그 엔게디 사막, 그 엔게디 요새 지역에 사해 쪽으로 내려가는 그 벼랑 같은 바위가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그곳을 뜻합니다. 아무튼 그 원래 염소나 산 양들은 높은 곳, 이렇게 험난한 곳에서 이렇게 살고 또 거기서 풀을 뜯어먹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이제 그 높은 곳에 이제 다윗이 피신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간 거예요. 3절을 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양들이 이제 잠시 쉬기도 하고 하는, 비 오면 피하기도 하고 하는 동굴 같은 곳에 이르렀어요. 거기 보니까 굴이 있어요. 사울이 그 굴이 있는데 여기서 사울이 뒤를 보러, 그렇게 개역 개정판에 번역을 했고, 개역판에는 그 발을 가리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그 용변, 뭐 배가 대변을 보러 갔던 것 같아요. 용변을 보러 들어갔어요. 그러니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똥 싸러 가는데 무슨 그
호위병들은 동굴 밖에 지키고 있었겠죠. 그런데 사울이 들어간 그 굴 깊숙한 곳에 다윗과 신하들이 거기 피신해 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사울은 그걸 모르고 혼자 이제 용물을 보러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죠. 호위병들 없이, 경호원들 없이 사울 혼자, 한마디로 용변을 보고 있으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어요. 있더니 4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장면을 목격하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일어나서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을 죽인 게 아니라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뱄다. 똥 싸고 있는데 어떻게 뵐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왕이 입었던 옷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무튼 화려하고 길잖아요. 좀 드레스처럼 말이에요. 그거를 똥 쌀 때 어떻게 여러분 용변을 볼 때 입고 하진 않고 벗어났겠죠. 그거를 가만히 가서 이제 잘랐다는 거죠. 구퉁이를. 5절 봅니다.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왕의 옷자락을 자른다는 것은 그 신분, 왕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를 가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여겨졌고 반역의 상징으로도 여겨질 수 있었던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옷자락만 벤 거였는데 그것 때문에도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한 어떤 그 권위에 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한 권위에 대한 겸손 그리고 겸허한 자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옷자락을 뱄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옛날에 그 앞선 그 15장에서 우리가 봤었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이 이렇게 잡아챌 때 사무엘 선지자의 옷이 찢어지잖아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네 옷이 찢어진 것처럼 내 나라가 이렇게 찢겨져서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여기서도 옷을 뱄다라는 상징은 사무엘 선지자의 옷을 잡다가 옷이 찢어졌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너의 나라가 찢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갈 것이다 라고 상징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 옷을 뱄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제 사울의 왕권이 이제 다윗에게로 넘어간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고 나서도 이 다윗이 마음이 찔려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6절, 자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신하들에게, 부하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지 말라는,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그러자 다윗의 따르는 사람들이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갔다.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다윗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다윗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부하들 입장에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도망이에요. 도망자 신세야. 근데 그거를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 그런데 다윗이 하지 못하게 해. 근데 그 명령을 그대로 순순히 받아요. 따라요. 생각 같아서는 다윗이 지금 제대로 판단을 못 내리니 우리가 해결하자 하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윗의 부하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했냐 하면 7절에 보면 그 힌트가 있는데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했다. 이 말이 뭐냐? 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즉 하나님의 뜻을 내세웠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웠기 때문에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은 그 말씀에,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다윗이 1차 첫 번째로 사울을 살려준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또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리고 자신에 따르는 신하들, 부하들도 찬성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세가 그래, 어쩔 수 없어. 여론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쪽으로 이미 기울었어. 대세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이 여론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세 또는 여론에 흔들려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금 다윗의 신하들은 모두 다 죽이자고 찬성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았어요. 그래서 그 대세, 다수결을 무시했어요.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는 늘 이런 표현으로 얘기하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신권주의여야 된다. 다수결의 함정이 있어요.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절대 기준은 성경이에요.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수결이나 이런 것들은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제 절대 기준이 돼버렸어요. 요즘 투표합시다. 다수결로. 많은 상황에서 거기서 딜레마가 있긴 한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중심은 뭐여야 되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 다윗은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하나님의 그 뜻을 쫓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살려주는 다윗.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 무엇보다도 1순위로 세우고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신, 축복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새로운 이 한날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기나긴 도망자의 신세를 이제 그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하고 여론이나 대세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위를 기다리며 그것을 존중하며 사울을 살려준 다윗의 그 모습. 아버지, 저희들도 이 다윗의 모습과 이 믿음을 본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허락하신 뜻에는 저희가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다수결이나 대세나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